지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저께 우리 성탄절 예배,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각각 떨어져 있지만 우리 유치부에서 온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렸던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TV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곤 하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10대 뉴스를 정한다면 어떤 일들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우리 성수동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솔직히 저는 11월 초에 부임해서 그전 일은 잘 모르지만 2달 사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먼저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 2번의 결혼식, 잠원 필사, 교회 김장, 지난주 은퇴식, 또 김종남 집사님 장례식, 그저께 성탄절, 마치 1년 전 1년치의 교회 행사를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1년을 돌아보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해의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수동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얼마나 한 해 동안 이 성수동 교회를 또 여기 있는 또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수동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아야 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난 뒤에 경험한 뒤에 내린 바울의 결론이자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쓴다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가장 먼저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끊을 수 없다. 이 두 문구입니다. 사랑과 끊는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끊어지는 사랑도 있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조물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랑이 돈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끊어지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황제가 있죠. 타이거 우즈가 한창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그만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혼의 자세한 이유와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타이거 우즈는 명실공히 돈과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돈과 명예가 그의 가정과 사랑을 지속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과 명예 때문에 그의 사랑은 끊어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 건강, 학식을 소유하고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근거한 사랑의 끈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 끈은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네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즉,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잘나고 이쁘고 완벽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수동교회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많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솔직히 2달 동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김정한 목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신령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남들이 없는 그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알고 제 아내도 알고 저희 가족도 압니다.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 더 자신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실까요? 분명하게 그것만 보아도 저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백성의 땅에 정착하고 소위 말해서 믿음의 그 조상이 되게 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저께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성수동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다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오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오늘의 성수동교회야, 오늘의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원인과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늘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니,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문장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지금 건성건성 읽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끊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처지라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묘사하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간다. 이래야 말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이나 우리에서 실컷 여물을 먹은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비유해야 하는 거죠. 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 끌려가는 양의 마음이 어떨까요? 열심히 일을 시키고 먹여줄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배신감이 드는 거죠. 왜 소도 도살장으로 갈 때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자신은 피를 흘리고 칼의 휘둘림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게 될 판입니다. 그것을 육감으로 아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리고 위험이나 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저께 또 한 번의 장례 예식을 갔습니다. 전에 다니던 우리 성도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서 25년을 선교하시다가 그만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 아내 선교사님을 수발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목사님, 저는 모든 선교를 내려놓으니까 선교란 이런 것이다 알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부부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그렇게 데려가셨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특별히 신앙적인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는데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었는데도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했었지만 결코 절대로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올 한 해 때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역경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짧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성송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나 스스로의 나약함, 무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는 듯한 위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잘한 일보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가 분명히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세트로 옵니까?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그러한 고백은 점점 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곧이어서 그러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을
말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반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넉넉히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고 너무 기쁘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넉넉히라는 말씀은, 넉넉히의 반대는 뭔가요? 가까스로, 턱걸이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가뿐히, 그리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완벽함으로, 내 신앙의 연조로 그것을 감당하려 할 때는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고난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떠오르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 하나만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회교회 다닐 때 한 자매를 통해서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미국에서 어렵다는 간호사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간호사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가게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기뻐요. 결혼을 갓 해서 신혼 부부였는데 거기다 이제 임신까지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어요.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 환자의 실수로 그만 환자에게 놓았던 주사 바늘이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어요. 빨리 피 검사를 해서 자신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게 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환자의 실수로 그 환자에 놓았던 주사 바늘이 제 손을 찔렀어요. 그 환자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은 환자였는데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누구니? 그 자매 이름이 정이었는데 너 이정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매가 이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상이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죠.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죠. 그냥 이긴 거죠. 며칠 뒤에 이 자매가 또다시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또 다른 환자를 통해서 또 한 방의 주사 바늘에 찔렸습니다. 이 정도쯤 돼야 그래도 넉넉히 이겼다고 하겠죠. 건강히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으면 얘기를 하지 않죠. 전혀 이상이 없이 아기를 낳고 동생도 낳아서 지금은 애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수동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려움이 진행 중이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장례 예식 때 가서 이렇게 천국 환송식 때 설교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있다. 어디서 다르냐? 죽음에서 달라진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우리는 또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합니까? 천만에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변화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변화? 확신, confidence, 확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저는 가차 없는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세기 중세 신학자 중 존 타울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지만 자기에게 온전함에 이르는 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스승을 보내달라고 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교회 계단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 해답을 너에게 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느낌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타울러도 그걸 느꼈어요. 주저없이 흥분된 마음으로 교회 계단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맨발에 누더기 차림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또한 때와 딱지들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타울러는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께 좋은 하루와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죽을 지경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절당하고 멸시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쁜 하루라는 것은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직접 주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표시로 여깁니다. 타울러는 무릎을 꿇고 이 노숙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의 모습이 바로 가차없는 신뢰가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가차없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냥 신뢰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신뢰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가차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처럼 날마다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후회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고난에 대해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믿음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냥 슬쩍 자연스럽게 신앙의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아웃사이더가 되기 쉬운 때인지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마땅한 이유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가장 좌절을 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믿기만 하라,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신앙을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보기가 부담스럽고 평소에 했던 교회 일도 버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분들까지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실 만큼 맹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꿰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차없이 신뢰하면서 맨 먼저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너 오늘 죽어? 그러면 네,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그 요소를 가장 센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난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돈과 명예와 욕심과 건강 이런 것들이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 교육자들한테 보고한 잠언 필사 35명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필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한 많으면 20명쯤 할 줄 알았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감을 일일이 읽고요, 그 소감에 대한 답글을 일일이 쓰고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노트를 돌려드렸습니다. 혹시 찾아가지 못하신 분은 교회에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아동부 중에 한 명이 잠언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소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완료 일자 2020년 12월 19일 13시 10분 5초. 보시죠, 여러분. 감상문. 처음은 어려웠지만 점점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재미있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도 좋았지만 엄마의 공부해라는 말이 주로 좋았다. 성경을 쓰다 보니 글씨도 점점 잘 써지고 띄어쓰기도 더 잘하게 됐다. 일석칠조다. 야, 이런 명언이 정말, 성경을 쓰는 게 일석칠조랍니다. 가로 열고 잔소리 줄어듦. 엄마 글씨 잘 쓰게 됨, 띄어쓰기 잘하게 됨, 하나님 말씀을 쓰게 됨, 엄마 칭찬 업, 화살표 위로 2개, 뿌듯함, 기쁨. 처음 필사할 때는 장난으로 하고
1에서 3장까지만 할 줄 알았는데 다 해서 놀랐다. 자기도 놀랬다는 거죠. 지금 드는 감정으로 뿌듯, 행복, 기대, 기쁨, 신남 등이 있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말면 좋겠다. 가로 열고 물론 엄마가 지금 꼬집어 주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썼어요. 답장을 썼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결아. 목사님도 결의가 완료한 걸 보니 덩달아 기쁘고 뿌듯하네. 뿌요뿌요 게임을 다 깬 기분이야. 과연 결의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다 하다니 장하고 자랑스러워. 으쓱으쓱. 일석칠조의 잠언필사가 앞으로 결의의 앞길을 더욱 밝혀줄 거야. 목사님은 그래서 결의처럼 네버 기브업 정신을 좋아한단다. 앞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땐 이번 잠언필사를 생각하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결의가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 축하하고 아빠 편에 선물 보냈다. 2020년 12월 24일 담임목사 김정한.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잠언 필사를 다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포기하고 유혹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려고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안 하려고 하면 수백 가지 핑계가 생겨요. 너무 나를 설득하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걸리적거리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올 한 해 동안 가로막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그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코로나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수동교회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수동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차없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성수동교회를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도 있는데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4일 동안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차없이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